할렐루야. 네, 2020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큰 전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바라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되던 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니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성령 충만할 때 이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충만, 이 충만은 꽉 찬다, 꽉 채운다, 가득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으로 가득 찬다, 성령으로 꽉 찬다는 얘기죠. 누가요? 우리가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꽉 채워지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이게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에 유익을 갖다 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꽉 차오면, 채워지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귀가 열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는 갑자기죠. 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대요? 소리가 있었다. 소리는 듣는 거죠. 그 소리가 저희 앉은 다락방에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서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에 마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도 잠깐 언급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그죠?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은 볼 수도 없죠. 잡을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바람은 있다라는 거고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순절 날 마가 다락방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라고 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도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해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이 딱 끝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이 생명 좀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나 데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누워서 자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주고 떡가물을 보내서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그리고 힘을 공급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 40일 주야를 가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그래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요. 그 후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귀가 열려서 성령의 소리를,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떨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어떨 때는 아주 세밀하게,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불 가운데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불 가운데 뇌성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 열왕기상 19장처럼 아주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으로 속삭이듯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으로 감동으로도 주실 수가 있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는 때로는 성경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실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소리.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이 소리를 말했습니까? 외쳤습니까? 네,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자기 소리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음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려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소리를 음성을 주시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면 거절을 당하시기 때문에 거절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소리를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이 열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어떻게 했대요? 보였답니다. 보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뭐 가운데 강림하셨다고요?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불 가운데로 임재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말씀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같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불로 잘못한 성도들을 불로 소멸시키기도 합니다. 심판의 불이 되기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다단 아비람 곤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족장 250명 유명한 250명의 족장을 모으게 되죠. 자, 고라다단 아비람 곤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250명의 족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불로 소멸시켰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5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인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죠. 이들이 잘못된 불로 향을 분향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불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죽이게 합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고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잘못 제사드리는 분향을 잘못하는 이 제사장들을 삼켰다. 불로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불로 소멸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베풀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한 것을 직접 보일 때 불이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훌륭한 교육과 이런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죠.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나가서 히브리인들의 고통의 삶의 현장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안매장을 시켰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 제사장 이드로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처가살이하면서 장인 집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80 됐을 때 호렙산을 봤는데 거기 떨기나무가 있고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면 조금 있으면 다 타고 채만 남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떨기나무가 계속 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세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예?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게 되는데 무슨 기둥이 앞장섭니까? 불기둥이 앞장섭니다.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이제 아까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나왔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에 이제 갈멜산에 이제 그 전투가 있었죠. 그때 어떤 전투를 하느냐, 어떤 대결을 하느냐, 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송아지를 잡아서 나무에 올려놓고 계속 부르짖어 자기 신 바알에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한나절 내내 부르짖지만 불은 임하지 않습니다.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낮부터는 뭐 하느냐, 칼과 창을 들고 자기 온 몸을 다 긁습니다. 그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소재 드릴 때까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네 기퉁이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길러오게 해서 그 나무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적셔지죠. 그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냅니까? 불을 보냅니다. 불을 보내서 번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젖어 있는 나무 그리고 도랑에 가득 메웠던 물까지 불로 다 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불. 이 불이,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각각 머리 위에 임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입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 그걸 여기서 방언이라 합니다.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tongues, 혀의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국말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말합니다. 이걸 방언이라 합니다. 그러나 방언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또 뭡니까? 랭귀지, 그냥 언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한국말, 중국말, 미국말, 이런 말과 원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는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한 이 방언을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방언입니다. 자, 고린도서 14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말할 때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죠. 성령이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알아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영과 합하여 성령이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방언은 기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는 방언만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일반 말할 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일반 말을 할 때, 그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방언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목적이 사람의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내가 네 입을 내가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네 입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입을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게 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입이 열리게 되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못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 말을 하라고 하시니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두려움 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까? 못 전하지?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보겠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를 가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가능하다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받기 전에 환난이 닥치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요, 거기서 전하고요, 풀려나면 또 나와서 전합니다.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갖다가 잡아왔어요. 성전 앞에서 계속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앉아서 걷지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걸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왔어요.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그래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가 고쳤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13절 보십시오. 받아 읽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상하다. 이 사람들 틀림없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다. 네? 갈릴리 촌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하냐? 막힘이 없이. 왜 이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니까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입을 열어주니까. 그리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 그렇죠.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렇다고 알았는데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원래 뜻이 보니까 기이 여겼다. 경탄하단 말입니다. 경탄을 해. 감탄을 했어. 아니 어쩌지 저렇게 무식하고 보통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냐.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저렇게 말을 잘하냐. 정말 놀랍다. 경탄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알았다고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알았다.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잘 모르는데 뭐에 후에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그게 아니고요. 나는 전태식 목사님 볼 때마다 본인이 성경이고 뭡니까 공과책도 못 읽었다고 그래. 그런데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걸 보면은 성령께서 입을 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는 내 뜻대로 하면 그 말이 나는 더듬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수준이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입을 열면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런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의 말도 완이처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유식해졌냐? 경탄할 정도 거침없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성령이 입을 열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만 봐줄 테니까 앞으로 예수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마라, 전도하지 마라 아주 협박을 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자, 사도행전 4장 19,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래요. 내 생각 사상 말할 거 없어.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 보고 들은 거, 그거 그대로 말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그것만 말해도 이런 유창하게 기탄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우리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너희 말 안 듣겠다. 사람 말 안 듣겠다. 성령의 음성만 듣겠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 그건 나는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 충만해서 나왔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째 이렇게 말합니까? 기탄 없이 말하고 경탄할 정도로 말을 합니까? 그리고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르쳐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아니 계집종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백성의 관원들,
공무원들, 높은 권세자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어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대단하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입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입을 열려서 핍박자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뭘 전하다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딱 열리는 걸 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이 있겠어요. 순교당하면서도.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와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뭐하여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권세자 핍박자 앞에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 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죽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 고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다. 그래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죽여도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더 주신다? 성령도 한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입이 열리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체험으로 끝나면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된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한 번 받았지만, 성령 충만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나 또 4장에 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수시로 기도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담대하게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귀가 열려서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눈이 열려서 불의 혀같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이 열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말하고, 그리고 일반 말할 때는 성령께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열리기를 바라고, 귀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